성도님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앞에 책상이 있어가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이제 창세기 매일 묵상의 마지막 편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창세기로 이어지는 모두 200편이나 되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 새해에는 뭘로 시작을 할까 고민 중인데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튼 이제 새해가 왔으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매일 묵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제 매일 묵상이 계속되는 것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이제 매일 묵상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우리 새벽기도에서 만나게 되기를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 새벽기도 시작해도 매일 묵상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인 창세기 마지막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형들에게 불려진 요셉의 별명,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때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죠. 그래서 요셉은 꿈 때문에 시련을 받았습니다. 꿈 때문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꿈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꿈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를 받고 죽음의 자리에 던져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역경을 극복합니다. 꿈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꿈 때문에 다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50장 22절 이하의 마지막 내용에서는 요셉의 임종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죠. 그래서 본문 24절 말씀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임종의 자리에서도 자기와 자기 후손들의 미래에 있을 꿈을 예지합니다. 그런데 참 생각해 보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신기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임종을 맞이한다라고 하면요, 꿈을 접습니다. 이제 꿈을 접죠. 임종의 순간이란 꿈을 폐기 처분하고 인생을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종의 시간, 마지막 순간에 요셉은 다시 자기의 꿈을 펼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자리에서까지도 꿈을 말했던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꿈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온의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비전,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꿈이었던 겁니다.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조상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 시온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약속의 땅에 자신의 해골을 묻어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은 이제는 그 꿈을 그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의 해골을 볼 때마다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젠가는 약속의 땅, 시온의 땅,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정말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꿈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의 맨 마지막 구절,
창세기 전체 맨 마지막 구절인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성도님들, 창세기처럼 거대한 출발, 거대한 선언으로 시작되는 책은 성경 전체도 그렇고 이 세상 어떤 책에도 아마 이런 책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했던 이 창세기가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위대하게 시작했던 창세기가 관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끝이 나니 너무나 아쉬워 보이지만, 사실 이 구절을 문맥에 비춰 다시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나 요셉의 꿈은 관 속에 닫힐 수 없었더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이 요셉의 꿈은 실현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뒤에는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요셉이 실제로 가나안 땅 세겜에 묻히게 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까지 쫙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비전 없는 사람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으면 우리 일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심지어 요셉처럼 그 관뚜껑마저도 덮을 수 없는 꿈이 됩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나이나 여건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여건과 나이와 상황을 이겨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 실현되는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미 꿈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꿈을 믿고 상황과 여건과 조건들을 이기며 나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가둘 수 없는 이 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이 꿈이 펼치고 펼쳐져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생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꿈은 우리의 후대에 천대만대 이어져 결국 다 이루어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